제가 신명기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신명기서는 사실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당부하는 이야기. 그래서 회고와 미래에 대한 축복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오늘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임하신다. 이 하늘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빨리 오신다는 말도 되고 아주 능력을 가지고 도우신다 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여수룬이라고 말하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가 하늘을 타고 임하신다.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또 그 팔이 그들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팔을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 아기를 팔로 안으면 이렇게 밑을 딱 엉덩이를 받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광야 동안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펴서 받듯이 또는 부모가 아기를 딱 손으로 안듯이 그들을 손으로 팔로 안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막을 건너게 하시고 강도 건너게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는 샘이 있고 하늘에는 이슬이 내려서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서 받게 되는 그 복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는 전체적으로 말씀에서 통합해서 하셨다 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앞에 2가지는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4가지의 복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여수룬이라고 부르다 그랬죠. 여수룬이라는 말은 그 뜻이 의로운 자 또는 올곧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칭을 들을 만하냐, 그러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32장의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이스라엘이 기름지고 살이 찌니까 발로 차고 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자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반응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멀리했다, 업신여겼다. 그런데 그 칭찬이 아니라 꾸지람을 받고 하나님께 혼이 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 뭐라고 부르신다 그랬습니까?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올곧은 자라는 여수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황과 맞지 않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상황에 안 맞는 이름을 그들에게 그렇게 붙여주셨을까?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여수룬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수룬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수룬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 또는 올곧은 자,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 거역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여술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여술은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여술은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여술은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반역한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여술은이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왜 여술은이라고 불렀을까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냥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죠. 삶이 여술은이 아닌데 여술은이라고 부른 이유는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실을? 하나님은 여술은이셨다.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셨고 하나님은 항상 올곧으신 분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여술은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지금 한 세대가 광야에 다 죽고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옳으셨고 그분이 여술은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여술은 되심, 우리는 그러지 못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게 여술은인 겁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그리고 일체, 우리 일체 그런 말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참으신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란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대로 썼습니다. 미쁨, 신실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약속 지키지 못했는데 항상 예수님은, 주님은 신실하셨다, 미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술은이라고 부르신 바울식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술은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성경 구절을 다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바울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경험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멸망하기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역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여술은 되신, 그러지 못한 인생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여술은이라고 부르신 이유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이민자의 생활로 한 평생을, 반평생을 미국에서 보내시고 한국에서 지내시고 이런 생활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여술은이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게 여술은이셨고 하나님은 항상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가 하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여수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본인이 여수룬이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에 우리 함께 참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 없었던 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생활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청청병력,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의사의 무시무시한 진단서 한 장을 받아들고는 낙심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정말 내게도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고, 또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0.1초만 내가 늦었더라면 또는 빨랐더라면 내 눈앞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 우리가 한두 번은 다 겪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까지 여기 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구나,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이 되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이나 모세의 고백을 통해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를 하셨는가? 나는 여수론답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분이 여수론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게 신실하시고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누가 우리 주님과 같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아침에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여수룬인가? 우리를 여수룬으로 낳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여수룬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수룬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수룬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수룬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왜 남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성답고 남자답고 그래서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남자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수룬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수룬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수룬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수룬답지 못해도 우리는 여수룬인 이유는 여수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수룬으로, 이걸 현대 신약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여수룬 의인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신분의 탄생이 이루어졌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걸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의인답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또 여수론답지 못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한 대로 그러한 분으로 믿으시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여수룬이 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남자답지 않아도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답지 않아도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수론됨의 두 번째 이유가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론으로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수론 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적용하게 해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수론답지 못한 우리가 여수론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수론이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여수론이 된 거 참 감사한데 여전히 우리는 여수론답지 못하지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건 행하고, 신분은 바뀌었다는 걸 알겠지만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함께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진짜 여수론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세 번째 여수론이 되는 이유와 방법을 이 구절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수론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여수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그분과 연합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늘 예수님이 하셨던 포도 넘어 가지 비유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렇게 될 때에 여수론이라는 신분이 여수론이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여수론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할 때, 연합할 때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들어 보였던 것을 조금이라도 실행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전 성경이 자꾸 나와가지고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발음이 엉뚱하게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수론이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수론으로 다시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님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하나 두 번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힘들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순종하게 할 때 내가 참 기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기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려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번 설날인가 제가 이제 손녀 한 명 있잖아요. 돌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녀들하고 하나 있는 손주한테서 세배를 받았습니다. 1살짜리 애가 뭐 세배를 할 줄 알겠습니까? 무조건 바닥에 엎쳐놓고
자기 아빠가 머리를 들이밀어 가지고 억지 세배가 됐어요. 와, 죄송합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비슷한 경험하신 분 최근에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여수론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도 기쁜데,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기쁨을 이겨야 하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 반역으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이 진노 아래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2세대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모세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여수론이라고 불러주는, 오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의롭다고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용기를 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도 원하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여수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안 돼,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너는 나 소망 없어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음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 같은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니 이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아들 되심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아들 됨의 여수론의 신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말씀을 계속 보내주셔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수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그 약속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수고에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함으로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신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수론이셨기 때문임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보내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신분에 걸맞는 이름에 맞는 여수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옳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오늘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분 바꾸시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고 여수론의 신분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남은 생의 말씀과 보내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수론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려 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들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원사들아 즐겁게 찬양.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돌아보니 저희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정말 없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지난해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물질의 은총을 기억하며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보리떡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고기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웃과 우리 자녀들 세대들과 선교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며, 그 약속대로 모든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마다 하늘과 땅에 신령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구역 봉사로 친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친교 식사 후에 구역별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후에 각 구역에서 우리 노인 아파트나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역에서 라이드를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죄송합니다. 1호차입니다. 우리 교회 15인승 버스인데 1호차 운전하실 분을 조금 더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는 문지원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 부활절날 하게 되는데 신청은 교육자나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시고 오늘부터 3주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당회 문답은 3월 29일 당회 때 가지도록 합니다. 도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가지 광고를 드리겠는데 혹시 교회 도서를 빌려 가신 분들은 꼭 좀 반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지고 계시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총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 반납 광고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에 좀 불필요한 책들은 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도서 부원들이. 그래서 혹시 집에 가져가실 수 있나 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세팅을 해놓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원하시는 책은 다 가져가셔도 되고 한두 주 뒤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건 폐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광고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과 지회, 이번 같으면 이제 오늘이고 지회 모임이 15일인데 찬양대가 1년에 2번 칸타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칸타타에 참여하는 찬양 대원들하고 구역 모임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연습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니면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구역 모임, 15일은 지회 모임으로 꼭 날짜를 지켜주셔야 찬양 대원들 연습하는데 협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 옮기시는 것은 다른 때는 모르지만 특별히 3월달 그리고 또 아마 성탄절 앞두고 한 달은 모임 시간들을 우리가 정해진 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 음식 섬김 원칙,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새 교우 및 방문자를 섬기기 위해서 새 교우 부원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기처럼 착각이 되는 행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들 음식이 아니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새 교우 부원들은 명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하실 때는 앞을 좀 길을 열어주셔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광고이고, 두 번째는 계속 드린 광고입니다만은 음식이 남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유학생들이나 싱글로 있는 총각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팀에서 그것을 하고 세교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을 봉사하시는 오늘 같으면 4구역인데 4구역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음식을 반출하지는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좀 달라졌는데 ELM 주체로 가지는 그 반찬 거리를 음식거리 판매하는 것 이런 게 참고하시고 게시판이나 담당 회원 강원 권사님께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가족 수련회 5월 23일부터 25일인데 성경 암송 본문을 미리 공고를 합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0세부터 11세까지는 해마다 가지는 본문이 똑같은데 중학생 이상 우리 어른들은 이번에는 시편 5편입니다. 비교적 짧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라서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녹회 회원들은 1절에서 3절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더 외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3절로 먼저 제안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협조하고 또 많은 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하실에 교실을 새롭게 증설하는 것을 위해서 어제도 우리 좀 청소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실이나 한국학 교실 부족하는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눈이 오고 난 뒤에 주차장 면적도 좁아들고 해서 주차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빨리 눈 녹고 나면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우리가 아끼는 감나무도 다 베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갈돌 깔고 한 40대 정도 주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교재를 제가 첫 주일 날에는 수요 예배 안내하는 오른편에 있는데 이대로 하셔도 되고 이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떤 구역은 지난주 걸 하면 좋겠다, 그것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모임에서 본문을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구역 모임을 하다 보니까 설거지 담당하는 지회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역자 회의에서 영업군하고 결정을 한 것은, 지금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만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에 매달 첫째 주일 설거지는 EM이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회, 그리고 메리드 커플, 이 세 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 팀이 1년 12달은 첫째 주는 그들이 다 담당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등부가 합니다. 그래서 1L님이 다음 주부터, 그래서 앞으로 설거지 봉사는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입니다. 첫째 주는 영어권에서 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1L님이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자세히 보셔서 여러분 모임에 이렇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잘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리딩 지서 7주차 여호수아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9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오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잘